믿음의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믿음의 사람에 관해서 나눌 텐데,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을 회복하여 주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잘 달려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년 12월 21일 오후 4시 25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내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이제 이 많은 말씀들을 이미 많이 접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챌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란 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바로 이긴 자, 이근 열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하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지음받은 너희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본분을 다한다. 우리의 사람의 지어진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주님과의 창조 목적의 회복을 통해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2년 5월 21일 4시 17분 믿음의 사람 곧 믿음을 취한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 자라고 하심.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자, 또 믿음의 사람, 이게 뭔지를 몰랐다가 2년이 1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주님이 이긴 자라고 알려주시다는 거죠. 22년 12월 23일 밤 12시 8분 성령께서 심령의 회복을 이루심, 심령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인데, 이 회복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 창조의 목적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신인 합일인데, 주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큰 비밀이고 신비라서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핵심은 그거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창조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목적이 마치 깨진 것처럼 또는 지연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 자,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셨다. 내주라는 표현은 안에 머무르신다라는 뜻인데,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성령께서 안에 계시지 뭘 그러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는 천국에 단 한 사람도 한 발자국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 또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모세와 또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광야 여정 동안에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잠시 떠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죠. 이것처럼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떠나셨다가 또 들어오셨다가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가라지가 된 이단 교주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 계속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성령님이 떠나신 것이 바로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근데 이 광야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모시고 살다가 또 떠나보내다가,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잠깐 임시적으로 거하시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 안수라고 하는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세 번째 막바지에 여호수아 안수,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모세가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안수하거든요. 후계자로서.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내면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항상 거하시는 그러한 내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주 합일은 뭐냐?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되면 그때 이제 생명의 합의를 이루어서 성령의 내주 합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한단 마칠 때는 성령의 내주, 이제 떠나지는 않으세요. 더 이상 죄 짓다고 떠나거나 이러시진 않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아직은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을 내주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믿음과 성령이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실체라는 표현은 뭐예요? 믿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것이 다 성령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아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아는 거지만, 믿는 건 뭐냐?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도 성령께서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도 성령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즉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 모든 믿음의 실상이시고 또 전부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어느 정도 완성을 이뤘다는 거죠. 완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적인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 큰 믿음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증표로 우리 안에 완전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통해 믿음의 실체를 취한 자. 그전에는 이제 성령님이 임시 거주하시듯이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정욕적으로 살고 주임을 외면하면 잠시 근심하시면서 떠나시고, 이게 무한반복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좋은 성경 그 구절이 뭐냐? 로마서에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곧 하나됨인데, 자꾸만 우리는 광야에서 내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주님을 벗어버리는 거죠. 왜 옷이라고 표현했느냐?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옷은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옷을 입어서 하나 되는 상태가 바로 여기서 성령의 내주,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싸우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광야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성장론적으로는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는 그까지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싸움을 한 후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믿음의 싸움을 다 잘 마쳤다라는 증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얻어 가진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을 쟁취하러 떠남. 왜 얻어 가진 믿음이냐?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갖고요.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피동적, 수동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 이거는 우리의 의지는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얻어가진 것이다. 내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갖게 된 믿음이라서 얻어가진 믿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쟁취하러 떠난다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 쉽고 행복하다는 표현이 참 거슬리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연단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 뭐 쉽고 행복하냐. 환경이 쉽고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 중에 왜 그게 환경이 쉽고 행복하겠어요. 환경은 어려운데
내 안에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행복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의 능력같이 성령의 권능을, 도우심을 힘입어서 가기 때문에 행복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21년 1월 10일 아침 7시 31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죠. 근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이 뭐냐? 바로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 21년 1월에 그 길은 이긴 자,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는 그 길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다. 이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은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믿음의 여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다시 22년 5월에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주님이 또 더 보충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이긴 자의 길,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길은 뭐 없이는 못 간다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절대로 못 간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 없이 갈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모세 없이는 못 가요. 모세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여정의 인도자가 모세였던 거죠. 성령님의 이끄심 없이는 결코 믿음의 여정, 이 광야 여정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지라고 착각하면 성령님을 홀대하면서도, 성령님을 무시하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만족에 빠져가지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22년 6월 11일 저녁 7시 38분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장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것은 성령님, 믿음의 실상이신, 실체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가기 때문에 쉬운 길이고요. 물론 모든 게 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가지만 사람마다 간혹 이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자신의 어떤 열정, 충성, 이걸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 할까요? 또는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 핵심 진리에서는 3번째 연단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고난을 나에게도 허락하시면 나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좀 무섭고 겁이 나요. 자식들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죠. 마지막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박박 긁으면서 엄청나게 쓰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간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적당히 자신이 그 한계,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겠죠. 또 순교 주기철 목사님 생각에도 감옥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수차례 투옥되면서 엄청난 고통, 고춧가루 고문도 당하고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굶고 추위에 그렇게 굶주린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본다면 나는 저기로 못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는 것과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없고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모양은 조금 비슷할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길이 훨씬 수월한 길이 될 수 있어요. 왜 연단이 필요하죠?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사상이 가득 찬 사람은 그만큼 많이 두들겨 맞더라고요.
워낙 그게 안 깨지니까, 단단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나타나면 즉각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훨씬 수월하게 그 과정을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순종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로 이 광야 40년 여정을 가게 한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 또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 교만과 불순종, 이 두 가지를 다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즉각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였으면 그런 여정이 훨씬 빨리 단축되거나 또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에 잘 따라가면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이 그 쉬운 길을 갈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데 거기에 내 생각, 내 뜻에 막혀가지고 따를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한 거죠. 즉 겸손과 순종은 하나예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22년 8월 9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다. 복음에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앞에 있는 믿음을 뒤에 있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앞에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영상들을 많이 다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들로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태아가 잉태되는 것처럼 출애굽하면서 태아가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엄마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 질이라고 하는 엄마의 그 좁은 몸과 같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들로 태어나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 과정이 첫 번째 연단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연단을 통해서 좁은 몸 과정을 통과하면서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 아들로 태어나는 작은 믿음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뒤에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인데 바로 장자, 유업으로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 자격을 쟁취하는 것, 얻는 것.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사실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게 천국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그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받아 마셔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초청하는 하객들을 초청하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유업으로 받은 자와 그 유업으로 받은 것을 나눠주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을 친 14만 4천 명과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두 종류의 두 부류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청받은 하객들. 그것이 22장에서는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생수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그러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약속받았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지어졌지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 99세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유업으로 받는 바로 장자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게 99세거든요. 이런 24년간 연단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친히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자취를 쫓는 자들, 로마서 4장 12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바로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에 동참하는 자들, 초청받은 자들이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거고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유업을 오래 참아 이제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한 후에 받게 됐다는 것이고 그 복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계신 거죠. 22년 10월 7일 성경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신 것. 우리가 성경을 왜 열심히 봐야 되죠?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성경책을 뭐 이렇게 막 진짜 무슨 능력의 책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갑오로 물려주고, 물론 이제 그건 개인의 거에 따라 다르지만 성경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성경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만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경으로. 그 만난 주님을 영적 성장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죠.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맛을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제대로 만난 거죠. 그 만난 주님을 이제 영적 눈이 닫히지 않고 계속 잘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몫인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다시 눈이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계속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다시 이 영적인 눈이 닫히는, 즉 잠드는 것 때문에 또 깨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만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핵심. 이것을 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 자, 성경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어떤 이 당시에 22년이죠. 교회에서 다니시던 교회, 예레미야 기도원의 식구들이 다니던 교회, 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해가 좀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성경보다 핵심 진리를 더 우위에 둔다. 성경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예레미야 계시를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두고 이단 시비. 야, 봐라, 성경을 막 무시한다. 성경은 완전하신데, 완전 무결한데 성경은 부족하다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러면서 이단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어떤 능력 또는 뭐 완벽한, 퍼펙트한 이런 걸로 여기지 마라. 성경은 나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성경 자체가 어떤 능력이거나 나와 똑같은 그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 대부분 다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의 경우 초대교회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날도 적용되죠. 살아운동령에 있는 말씀이 된다면. 그런데 여기서 살아운동령에 있는 말씀이라는 포인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즉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그냥 그 기록된 말씀 가지고 안 되고 성령님, 성경의 기자이신,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기록,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또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런데 그러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2000년 지난 지금도 살아운동에 있는 말씀이 되려면 그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살아운동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또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성경보다 우위에 둔다고 이단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단 아니냐고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잡고 자꾸 율법에서 어긋난 소리를 하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세 가지를 건드렸어요.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우리만 구원하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건드리셨죠. 이방인들하고도 교제하시기도 하고 또 고아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 보기에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선민사상을 건드렸죠. 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마치 모세 율법을 변개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표현한 것들이 여러 번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완전히 이제 그들의 머리를 완전히 뚜껑 열게 만드는 그러한 발언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게 되죠. 율법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신 것과 같은 상황. 우리에게 영광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저들이 너희가 문제있다 하지만 저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겸손해라.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이러한 말씀들을 허락하신다고 너희들이 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죠. 성경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믿음을 얻는 것이다. 얻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받아서 큰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의 여정이란 뭐냐? 믿음으로 믿음을 취하기 위한 여정.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출애굽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 이때는 작은 믿음도 안 돼요.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거. 적은 믿음이라는 거는 함량미달이라는 거죠. 함량미달. 또 이렇게 알게 된 거, 존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을 더 원하면,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됨. 지금 이 말씀들이 이해되려면 성경의 핵심 진리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 날을 통과하고 첫 번째 복 받는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제 좀 선별하셔서 주님을 더 찾는 영혼들을 보시고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 날에 들어가고 두 번째 날을 통과해야 우리 이 예레미야 계시 기도원에서 주시는 말씀에서는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셔야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다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원함으로 작은 믿음을 받게 됨. 즉 믿음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분량 미달, 함량 미달, 이게 적은 믿음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날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믿음은 성막에서 율법 선포, 두 번째 날 마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때 작은 믿음을 갖게 되고요. 큰 믿음은 이제 세 번째 날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때쯤에
이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이긴 자가 되게 됩니다. 주님을 원함으로 작은 믿음을 받게 됨. 함량미달, 적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22년 10월 31일 오후 5시 50분, 도덕적인 것,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선은 거짓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믿지 않아도 선한 거 많잖아. 믿지 않아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게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거는 우리 인간 생각이고요. 사람의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되지 못해요. 인본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죠. 물론 주님은 착한 행실들 이런 거 좋아하셔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이 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선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런 인간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는 믿음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도덕적인 선으로, 즉 도덕적인 윤리,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잣대로 선하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죠. 그들도 착하게 살면. 그거는 지극히 인본적인, 인간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양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오직 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왜 선이 아니시겠어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선한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신 예수님조차도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 그 자체시다.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그동안 도덕적인 선, 인간적인, 윤리적인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했구나.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가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5시 50분에 말씀하신 이 도덕적인 것으로는 믿음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주님께서 영감인지 영음으로 알게 하셨는데 이거를 주님께 또 묵상하면서 물은 거예요. 주님, 이건 뭔가요? 도덕적인 것으로는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신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어 가신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을 굳세게 가져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떤 그 신뢰, 신이죠. 그런 어떤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완성하시고, 그 성령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믿음, 그 성령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했다,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다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다만 성령님이 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은 거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은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네 나쁘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들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적용시키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회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12진주문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들어가는 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12갈래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또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회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판단하다가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많죠.
주님 중심적인 사상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 다른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상이 필요한 것. 주님 중심의 사상을 내가 함부로 재단하면 그것이 주님 중심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못하네, 뭐 좋네, 나쁘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게 주목하는 데 더 힘을 써야죠. 22년 5월 26일 11시 16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자들, 우리는 스스로 가진 선함이 없음. 예수님마저도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오직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행함. 이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행함, 아주 중요한 말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우리가 화답, 반응,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 사랑이 없으면을 성령이 없으면으로 바꿔버리면 어느 정도 많이 이해가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든 뭐 1만 마디의 천사의 말을 하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 대신에 성령님을 넣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성령의 법을 따라 하는 것만이 선이다라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행함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행실이 되는 것. 즉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이끄실 때,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열매가 바깥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행함도 주님으로부터, 행실도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행함과 행실을 구별한 이유는 행실은 사람 보기에도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들을 말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이 행함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이거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열매까지 나타나야 경건의 모양까지도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되어 오는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투영되는 것. 22년 6월 5일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전에는 죄의 법 아래서 살고 그전에는 내가 세운 가치 기준, 나 중심적인 법대로 살았다면 이제 성령의 법칙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나중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생명의 합일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계시의 말씀들은 성령의 법, 즉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감. 그래서 사람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평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또 하나님의 것인 줄,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인 줄, 또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여정의 완성인 생명의 합일에 도달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가고 있음. 이거는 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 정말 훌륭하다, 신앙이 좋아 보인다,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한탄스러우심. 21년 4월 18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직접 흘러가는 젖과 꿀이니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먹는 자들이 그 영의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이란다. 배부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더욱 배부르게 하리라. 내가 새롭게 대할 자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들을 새롭게 하며 채우며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 하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천국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책을 준비하여라. 힘을 내어라. 시간을 쏟아라.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단다. 그 책이 활용되어야 한다. 지금 그 책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두루 전해져야 한다. 그러니 속히 준비하여라. 20년 12월 30일
두 번째 연단을 지나면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제 핵심 진리에서는 출애굽하면 어린아이 신앙, 그 이후에 두 번째 연단 마치면 청년의 신앙, 세 번째 연단 마치면 아비 신앙, 요한 1서에 있는 성장 과정, 아이, 청년, 아비 단계로 설명하지만 여기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단까지는 뱃속에 태아 상태로 있는 거고, 두 번째 연단 마치면 이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춘 거죠. 그러나 유업을 받는 것은 이제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야, 이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제 그 자격을 두 번째 연단 마치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면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연단은요? 라고 물으니까, 출애굽하면서 주님의 태 안에 아기가 엄마 자궁 안에 잉태되는 것 같은 원리. 네. 아들로 태어나면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 복을 거부하게 되면, 즉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통로를 거부.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를 거부한다. 즉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하면서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사생아가 된다. 사생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이, 아비가 없이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마치 유업으로 받아야 될 자격을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거죠.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축복, 사생아는 저주에 해당한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어쩌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요. 너희가 그 명령에서 급속히 떠나서 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과 받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 출애굽하면 주님의 태 속에 잉태되는 것이고, 자라서 좁은 문을 통해, 이것은 이제 엄마의 질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고요. 출산,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 광야 40년 중 핵심 진리의 영적 도표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탐까지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11개월 정도 머물다가 백성들의 수를 60만 3,550명 개수하고 출발하죠.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하죠. 이럴 때까지가 딱 2년은 아니지만 대략 2년이 걸리고, 이것이 태안에서 성장하는 원리고, 성장 시간보다, 육체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간보다는 짧죠.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이후에 38년, 광야 40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성장하는 시간, 육체가 성장하는 시간과 같은 원리. 너를 통해 진리를 입체적으로 알게 하리라. 나는 가르칠 때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입체적이라는 것은 한 부분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것이 전부인 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 진리와 성경과 예레미야 계시, 창조 계시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3D라고 하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진리가 더 풍성해지면서 굉장히 조합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동행은 주님을 놓칠 수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가끔 딴 생각, 딴짓 하다가 주님과의 동행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동행이 멈출 수 있음. 그런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님과 계속 끊임없이 그 로렌스 수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유명해졌는데, 설거지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음식을 만들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죠.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거예요. 출애굽은 임재의 시작이고, 출애굽 때부터 동행은 가능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 아직 인지가 미비하기 때문에. 동행은 주님을 보려는 의지를 들여야만 동행할 수 있다. 계속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근데 우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많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놓치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이는 어머니와 하나,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동행하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태아는 인지가 미비하게 아직 눈도 못 뜨고 귀도 잘 모르고, 귀가 제일 발달하긴 했다고 그러죠. 태어나면서 동행의 인지가 더 커진, 보고 듣고 만지고 더 경험하게 되죠. 모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행의 경험이 있었으나 그게 다 끊어졌음. 동행은 출애굽부터 하루를 동행해도 동행, 열흘을 동행해도 동행. 이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 즉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느끼면은 끊어졌던 동행이 다시 시작됨.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 성령님을 구하고 원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추구해야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이셨지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알려준 적이 없었음. 이렇게 정리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뜻을 알아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